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한 장씩 또 매주마다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교회를 맡고 목용하는 그들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런 권면의 말을 서신으로 편지로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고 디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1장을 보면서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데리고 목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목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인데, 그 목회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쓴 것이 디모데 전서고 후서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거의 마지막 말년 때입니다. AD 한 63년경, 62년경에 이 서신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거의 마지막 말년경이고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귀한 마지막 모든 것을 쏟아서 디모데, 사랑하는 귀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그걸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전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니아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두 절을 길게 말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디모데야, 너 교회를 할 때 꼭 이런 교회는 하지 말아라. 토론이 난무하는 교회, 막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의 의견이 막 날카롭게 이렇게 올려오는 교회, 이제 그런 교회는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믿음, 여러분도 이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 막 토론해서 믿음이 자라든가요? 안 자라요. 막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그러고 누군가 한번 다투었는데, 누군가 밤새도록 얘기해 봤는데 믿음이 하나도 자라든가요? 그렇게 믿음은 안 자라요. 저희 교회도 어떤 목사님들 몇 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 가질 때마다 밤새도록 토론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슬쩍 다른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요새 목사님들이 밤새도록 토론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리고 몇 년 하니까요, 사람이 전부 다 화가 난 거예요. 날카롭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른 토론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어떤 조직 신학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해석한다,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막 그거를 논쟁 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하지라도 시큰한 다음에 아침 일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이상해요. 진 것 같은 사람은요 괜히 열이 나고 있고요, 이긴 것 같은 사람도 뭔가 시원함이 없고요, 답답해요. 그리고 밤새 토론했으니까 얼마큼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피곤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따지는 토론도요 사실 별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후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정할 텐데 제일 첫 마디를 뭐라 쓰는 건가? 제일 첫 마디, 그것도 자기 아들, 영적인 진짜 참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제일 첫 한 수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한 수는 절대 교회를 토론으로 만들지 마라. 저는 우리 가운데 토론이 없기를 원합니다. 토론이란 말은 정말 진리를 향한 토론인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토론은 신화를 말해요. 신화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 거. 이 신화거든요. 진리가 아닌 거죠. 족보는 뭐냐면 전통이에요. 우리 과거 이렇게 해왔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토론 아무리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교회는 어떻게 자라는가? 아니, 디모데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오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속에 우리 안에 주시면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얼마큼 많이 아는 것, 이것도 아니고요. 얼마큼 우리가 많이 똑똑한 것, 이것도 아니고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다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장했다면 그 심령 속에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과연 사랑이 있는가?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세 가지에서 나와야 되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 청결해집니까?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팔복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될 때 아버지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될 때 무엇인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잘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체크, 내 마음이 정말 청결 깨끗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종교 속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불교가 갖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마음을 원하는가? 명경지수 같은 마음, 아주 투명한 물, 그러나 찬찬한 물. 그래서 위에서 물을 바라보면 저 밑에까지 다 보이는 그런 깨끗한 물 같은 마음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것이 불교예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8번의 모든 이 인간의 욕망을 벗어버려야 그 마음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 속에 성도라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가장 귀한 마음,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죄악이 하나씩 벗겨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 세상에 잡았던 많은 욕망들이 다 나아지고요. 주의 거룩한 말씀을 자꾸 접할 때마다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도 꿈꿨던 내 인생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의 목표들을 사실은 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들어오는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선한 양심.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양심이 그러니? 그렇죠? 우리는 그 더러운 양심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 또 단단히 굳어진 양심,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자체가 착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싸납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 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바라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착한 모습이에요. 착한 모습.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싸나워요. 여러분, 싸나우면 안 돼요. 착한 양심은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양심은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어떤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참 선해, 이런 말을 때 그 선한 그 사람의 모양을 누가 이렇게 막 뿔나고 막 도깨비 같은 눈 뜨고 있고 뭐 불독 같은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하다고 할 때는 그 자체가 풍기는 맛이 정말 뭔가 차분하고 뭔가 부드러웠고 뭔가 따사롭고 뭔가 좀 넉넉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착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이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우리 정현 선생님 또 조성현 선생님이 사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집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정현 선생은 12시에 가고 우리 조성영 선생은 3시에 갑니다. 근데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인사를 오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오서 제가 두 분을 다 만나는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우리 교회 그런 보석 같은 귀한 인물들을 그렇게 아내로 맞이할까?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다 만나봤어요. 만나놓고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성경 선생님 이렇게 딱 나같은 친구는 30 넘었는데 불구하고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한대요. 그것도 뭐 4살 만인가 5살 만, 4살 만인가? 남자가 유치부 선생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정현 선생님을 이렇게 또 딱 낚아챈 그 남자분은 큰 교회에서 유초동부 부장집사래요. 총각인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우리 청년들 좀 장가 보낼 텐데, 남자들이 좀 나이가 노총각 때문에 꼭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유치부 교사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부장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다 가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유치부 선생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것도 20대가 아니라 30대가 되어서 유치부 교사한다? 여자가 보기에 어떤 느낌일까요? 얼만큼 마음이 착하면, 얼만큼 마음이 깨끗하면 그 어린아이가 놀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눈 마주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이 될까? 여러분, 얼만큼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착하면은 유초등부 부장을 할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이 진작 알았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서 장가 못 가면요, 교회 보내서 유치부 교사 시키세요. 그럼 직방입니다. 결혼할 때까지 유치부 교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유치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네가 얼만큼 착하면 유치부 선생을 하겠는가. 그 눈높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저도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또 기도도 세게 하지만요, 우리 다윗이 할비 책 읽어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7 아기 겸손소와 늑대. 옛날에 늑대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늑대가 7 아기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슬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가만히 보고, 어느 날 엄마가 아기 염소에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저 멀리 장을 받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나 잠그고 있어라. 왜냐하면 늑대가 와서 너희를 잡아먹을 거야. 여러분, 이게 눈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 다윗이 그걸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착한 선한 마음 아니고 청결한 마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 누구한테 가든지 그 마음, 왜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눈높이 될 수 있다면 얼만큼 큰 축복일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아도 어떤 사람을 주 앞에 내가 붙여준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 위치에 내려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정언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만큼 놀라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막 이런저런 별 쓸모없는 별 유익하지 않은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냥 의견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 토론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들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만큼 애기를 좋아할 분이 어디 계세요? 좀 유치부 교사들 해서 안아주면서 막 그 무한한 사랑으로 하고 목소리 흉내내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집에서는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집에서 손자들 다 손자 그렇게 키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목회고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한 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야, 교회 만들 때 의견 내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정말 토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이 울려나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랑이 자꾸만 솟아나올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는 모든 눈은요, 사랑의 눈이에요. 왜? 그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힘들거려온 모든 삶 속에 모든 허물들, 모든 부족함들, 연약함들 덮을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세상 문화는 어떻게 육체가 좀 뛰어난 사람 육체로 전부 다 상존을 하려고 우뚝 쓰는 것이 이 세상 문화 아닙니까? 근데 주의 몸된 교회 속에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한 나라의 문화가 이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아들 같은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목회를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는가? 이게 거의 인생 말년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늦지막히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늘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디모데는 이렇게 이 마음이었다. 이 자세였다.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늘 아버지 쓸 때마다 늘 가슴속에 늘 정말 죄송한 거, 늘 힘든 거, 늘 너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전에 하나님을 막 핍박하고 하나님을 막 회방하고 하나님을 막 폭행한 그런 나쁜 자였거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충성된 데에게 직분 맡겼는데, 내가 죽어도 잊지 않는 것은 내가 옛날에 나의 모습이란다. 나 거기서부터 구원받았어. 거기서부터 세움받았어. 거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야. 디모데야, 난 이런 자세로 목회하고 이런 자세로 사역하고 이런 자세로 주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였단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요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 모든 문제의 100%는 다 목회자 문제입니다. 전 동의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속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아십니까? 자기 옛날의 모습을 다 알아요.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다 알거든요. 어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한 동안에 진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놀란 빛을 올리고 큰 성도, 큰 교회 만들어주고 크게 이름 높여줬지만 그분들 과거 전부 다 보면요, 다 옛날에 비참한 때가 있었어요. 세계 제일 크다는 교회 목사님, 과거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던 폐결 환자였어요. 죽어가던 자였어요, 여러분.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서 자기 엄마 아빠도 같이 있지 못하고 따로 시골에 방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외롭게 죽어가던 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피 토하던 자를 살려서, 그 학생 고등학교 그를 살려서 주의종 만들고 전 세계 최대 교회를 제일 큰 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나라 감리교 최고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옛날에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그 아이들 먹을 게 없어갖고 그 막걸리 만들고 나는 술집기기 있잖아요. 그거를 애들에게 줘서,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그것을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고 가다가 선생을 뺨때게 맞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넓은 은혜를 보여서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감리교회를 다 만들어줬거든요. 수만 명, 10만 명 이상을 모아준 큰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과거 그분들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잊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잊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 전후서가 AD 63년, 62년경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때 쓴 편지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끝날 때쯤에서 쓴 편지들인데, 이 사도 바울 속에 디모데에게 꼭, 디모데야, 난 이런 자세로 목양했어, 이런 자세로 사역했어. 그 자세가 뭔지 아니? 나 같은 놈 여기까지 누가 가 있을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죄 중에 괴수인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나를 여기 있을까? 난 그 자세를 잊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목양한단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지금 있는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 저 옛날에 주님, 여러분과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뭘 할지도 몰랐을 때 주님을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한 것이 지금 내 삶이 아니던가요? 우리 모두 과거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힘들 때 있었잖아요. 여행 갈 때 있었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그거를, 그 자세를, 기본 자세를 결코 잊지 말게 하자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 있어요. 그거.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게 누군지를 알아야죠. 어떠한 사람이 아주 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가장 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어느 대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유명한 학벌, 너무 멋있는 자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다 보던 면접관 사장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자네 혹시 아버님 한번 목욕시켜 드린 적이 있는가? 근데 이 중국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목욕시켜 드릴 기회가 없으면서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런가? 그래, 그럼 자네는 어머니 한번 발을 씻어드린 적이 있는가? 이 친구가 그리고 한 번도 어머니 발을 씻어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분한테 뭐라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어머니 발을 씻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 숙제를 한번 하고 다음번에 한번 면접을 다시 한번 보세. 이 친구가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점을 따고 제일 유명한 대학에서 제일 능력 갖고 졸업했는데 사장이 숙제 하나를 주는 거예요. 자네 가서 어머니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와서 면접을 좀 보게나. 자, 이제 이 친구가 참 이상하다. 왜 나를 그냥 붙이면 될 텐데. 그 내려와서 집에 와서 어머니가 올 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발 좀 내가 씻어줄게. 아, 왜 그냥 됐다. 아니, 진짜 이거 안 하면 나 면접을 못 봐. 내가 좀 입사원 선생님 그 회사에 사장님이 나보러 갑자기 이 숙제를 하고 그랬어. 그 숙제를 풀려고 이제 어머니를 앉혀놓고 대야를 켜놓고 물을 떠놓고 그 어머니 발을 씻다가 벗겨놓은 발을 탁 만지는 순간에 얼만큼 발이 다 굳었는지. 처음에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숙제할 마음으로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러고 있더니 아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자기 1학년 됐을 때 아버지 한나라 보내고 혼자 고생했어 엄마. 그걸 발을 꽉 잡으면서 우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한참 울다가 그 발을 겨우 씻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떼어서 면접을 갔어요. 사장이 묻습니다. 그래, 엄마 발은 씻겼는가? 그 아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장님, 난 사장님 때문에 참 인생에 큰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최고에 대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제일 좋은데 우선으로 나왔던 그것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숙제로 나는 이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소중한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사장은 이력서를 보면서 부, 사망 이거 알고 호르몬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학점을 받은 자, 그 자가 과연 정말 귀한 것을 알고 있는가? 기본 자세를 돌이키는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동안에 지나온 시간에 우리의 그 위치를 아는가요? 나의 낮은 위치. 그렇죠? 누군가 그 사랑을 베풀지 않고 누군가 그 은혜 주지 않고 누군가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올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던 그것.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만 자기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 위치가 너무 높으면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그 위치가 너무 권력을 잡았으면 마치 뽐내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디모데 아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야, 네가 최고 위치 올랐을 때 어쩌면 가장 높은 위치 때 꼭 기억해라. 늘 너의 옛날을 꼭 기억해라. 네 과거를 기억해라. 너를 만나준 하나님, 너를 사귀준 하나님, 너를 불러준 하나님이 언제 너를 만났는지.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가면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이 점점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위치가 높아질 때도 정말 교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옛날 모습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의 첫 모습, 내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의 모습. 전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잊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툭 던집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명하오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신앙이 뭘까요? 아니,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무엇을 여러분을 도와줄까요? 여러분, 끝까지 두 가지를 지키는 그 싸움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요, 목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서사는 뭐라고 하니까 믿음의 파손한 자가 있다. 믿음의 배가 파손해버렸다. 믿음의 배가 항해하다가 그만 파손해서 배가 가라앉아 버렸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배가 여러분 인생길 가는 그 순간 끝까지 주님 부르는 날까지 파손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세에 파손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선한 믿음의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내가 옳게 믿었던 것, 진리의 말씀, 내가 믿었던 하나님,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선한 양심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뭐 옳게 생각했던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마귀들은, 악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기를 그들은 괴계를 꾸밀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떠나기를 괴계를 꾸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끝까지 두 가지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이에요. 전 우리 주님 오신 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그리고 선한 양심이 지켜져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이지만 교회를 예배를 우리 사랑하소서. 친절한 부름에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랑하소서.
사순절 첫 주일이거든요. 우리 집 나를 예수님에 못 박혀 주신 그 사순절 기리는 귀한 첫 주일인데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아버지 사랑받고 얼만큼 놀란 축복을 받고 내가 얼만큼 위대한 사람이든 얼만큼 놀라운 사람이든 얼만큼 부유하든 얼만큼 높아지든 얼만큼 지식을 맡든 얼만큼 강구하든 얼만큼 탁월하든 상관치 않고 나 주님 만나던 첫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여진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첫 그 순간 나 결코 잊지 않고 남은 생각까지 살아가겠어요. 한번 이 고백을 좀 주 앞에 한번 사순절 첫 주일날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 2분간 조용히 하면 여러분 이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각을 주옵니다. 아버지가 얼마큼 사랑해서 우리 보여주고 우리를 얼마큼 축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높이고 우리를 강건하게 훈련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는 그 옛날의 천국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싶은 그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이루시옵소서. 참으로 주시 감사합니다. 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예수를 처음 만난 그 시간 하나님 내 옛날 내 모든 과거 여기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줬던 나 같은 죄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어떤 복을 받든 어떤 위치에 올라있든 어떤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든 상가하지 않고 고백해드리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